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노래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을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을 구워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을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마을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을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을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을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르노와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인을 맞이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새로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에 잘못되어지고 있으면 새로운 모든 것으로 다시금 바로잡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귀에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사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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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 세월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대한 계획 안에 이 모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시간 주님을 기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흥행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136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가면 136번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당내 이름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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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책임을 다하겠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진신 예수 길게 사랑 없이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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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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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존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르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또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 받아주시고 늘 풍성함으로 더 많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겠다 했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아버지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에 백비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249페이지 정도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평안하고 즐거운지를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 삭막하고 삭막한 시내 광야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실증이 나지요. 그래서 매일 밥만 먹고 사냐, 다른 것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고기 생각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모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백성들이 막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막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러한 백성들을 보는 그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꿇어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죄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꼴을 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끌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지요. 너는 백성 중에서 70명을 내 앞에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지혜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70인을 데리고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70명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뽑힌 70명만, 그들에게만 또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의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70명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막 예언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70명 중에 2사람이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꼴보기 싫다고 모세의 인수라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거부하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들, 이렇게 해서 좋은 예언들을 하면 좋은데 이 2사람은 막 안 좋은 예언만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의 비서실장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저 2사람은 예언하지 않고 빼고 예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 2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예언을 하는데 뭐 좋지 않은 예언도 막 하고 말이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 예언하는 거 좀 거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대답한 유명한 말이 바로 민수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씨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모세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했던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70명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세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신약시대 또 혹은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우상에게 달려가지 말고 조금 불만스럽다고 금방 고기 내어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못된 근성을 보이지 않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성령에 빚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상 이제는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육신에게 어떤 빚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쫓겨 사는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나 마음은 원인에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은 이제 육신의 빚진 자들의 소리밖에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도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그 결과는 성경은 말합니다. 비참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아담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이요 동시에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받는 그러한 죽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이런 너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산다고 한다면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보여지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그렇게 하면서 즐기는 사람과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모든 생각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11장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 밑둥 같은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지와 같은 우리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 그 행동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을 보면 그 14절에 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라고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인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브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이끌어간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인도한다, 강제로 이끌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던 때 잘 가던 곳을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고요, 성령이 모신 그런 사람이 꼭 가야 할 곳은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님이 강제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끄는 그 힘은 대단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맞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무섭게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구나이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돌보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육신에게 맡겨놓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오라 하면 오고, 성령님이 그거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 하면 어떠한 일에서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주 일어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흔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두고 다른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지? 내 안에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제1단계의 작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고 한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요.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려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가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만큼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의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많이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문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김씨 일가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 가문에서 어쩌면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모시는 삶이 하나님의 가문 안에 들어간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이 선명하지 못하고 잘 짓지 못하고 또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면 성령은 더 크게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힘내,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셨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시 때때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소리를 못 들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면 행동을 가려서 저신해야 되는 거죠. 좋은 집안에서 가면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걸려있고 그 가운데로 살기를 또 노력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 집에 가면 도박을 하지 말자, 주색에 빠지지 말자,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고 긍지를 가지고 자란 그 자손들이 아마도 뭐 훌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훈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가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문의 가훈이 바로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훈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내 발의 등불처럼 늘 보고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떼서 밝은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대선할 때 여러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걸 하다보다 제가 시간을 맞춰놓고 출구조사 그거를 보려고 시간을 맞춰놓고 딱 했더니 출구조사 딱 나왔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났지만 나와서 저는 기뻤습니다. 와, 기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기뻐하는 거랑 TV에 나오는 거랑 틀려요. TV에는 오히려 상대편 저쪽에서 졌는데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표만큼 뒤지지 않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세상에 보셨습니까? 두 후보 집 앞에 비춰졌어요. 그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윤 후보 그 후보 집에 앞에는 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문 앞 대문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집에 집 앞에는 출구조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보셨을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버글버글해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지? 야, 이거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놈이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뭘 뒤집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야, 거기 이번에는 많은 일들 하는 사람들이 섰을 거다. 그래서 그 일들 잘 감찰하고 잘 할 거다. 그런 것을 봐요. 우리 어두운 눈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두운 곳에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어두운 데로 막 몰려간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줄 잘못 섰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자꾸 어두운 것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시대가 지금 말세가 왔고 또 이 일루미나티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멸망의 징조가 왔다. 주님의 재림 때가 왔다. 또 한수 뒀다가지고 우리 애들 그러면 뭐 특별히 이제 공부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공부가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최선에 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된 그런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유혹 앞에서 단호히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태도나 적극성이 없는 그런 태도를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돼라고 말할 때가 되면 반드시 안 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꼭 그래야 될까? 이렇게 꼭 죄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어떤 그 일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 약한 부분을 차고 들어오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 명예욕에 약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조금만 터치하고 건들고 들어오면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우리가 강하게 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에 약한 사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는 데 약한 사람, 또 친구에 약한 사람, 체면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약한 사람들이 많고요. 한경진 목사님은 내 한평생에 하나의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은 통장을 안 만들었다. 미끼를 보고 그 주위를 맴도는 물고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위험한 곳에서는 근처도 얼씬하지 말라. 도망가라.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성령님이 뭘 하신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 계시지만은 얼마나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오면 우리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자신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잡초를 풀을 뜯어주고 그러죠. 손질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가만히 내두르면 거기에 뭐 이상한 풀도 나고요, 뭐 엉겅기 같은 것도 나고, 뿌리가 모든 것을 헤쳐 비지고 들어가서 진짜 좋은 나무 뿌리까지 해치는 그런 풀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잡초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하나님의 전으로 가꾸기를 원하면 마음의 잡초를 죽이고요, 뽑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뽑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낫으로 베어놓으면 처음에는 없는 것 같지만 또 자라나잖아요. 또 자라나. 소용이 없어요. 뭐요? 그렇다 한다면 홈이나 꽃갱이로 그냥 막 뿌리까지 그냥 뽑아내버리면 그 풀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그런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인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궁색하고 하고 지지를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삶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의 어두운 것을 가지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색색도 나오고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원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한 주간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